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또 기쁘고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Touch You, Touch You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길에게 길을 묻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여기 보시는 이 그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최근에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하나의 존재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몇 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코로나의 변이의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긴장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의 존재는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또 이성이 아주 우리가 든든하게 작용해도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은 멈출 수가 없죠. 여기 보시는 명화 에르바르트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정말 두려움에 빠져서 아주 깊은 불안의 모습을 하고 절규하는 모습이 사선으로 그려진 이 구도처럼 우리에게 긴장감을 유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모습은 시대가 지나도 보시는 오른쪽에 한 영화의 그 가면의 이 표정처럼 또 홈 얼론 혼자 집에 버려진 이 한 영화 배우의 이 비명처럼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의 불안은 멈추지 않고 결국 인간은 이 두려움의 실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려움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지요. 최근에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그리고 또 유가의 급증 등 많은 이 조건을 통해서 경제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경제를 통하여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두려워한다는 사실 그 자체 하나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이 실존의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이는 젊은 우리 어린 학생들이 정말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점을 보고 타로 카드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보려고 이렇게 몰려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인간은 그 실존이 불안의 존재, 두려움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한번 봅시다. 6장 16절에 저물매
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저물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된 그 시간적 의미만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요한이 갖고 있는 중요한 그 빛과 어두움에 관한 그 상징적,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매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고, 9장 5절에는 때가 아직 낮이고 또 밤이 온다고,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대조해 주고 있어요. 즉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이 빛과 어둠을 계속적으로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 자체가 니고데모, 백성들, 군중들 중에 니고, 승리자, 아주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같아요. 그는 정치적으로 사내들인 회원이었고요, 유대인이었고 그 중에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는 남들이 보기에는 빛의 사람이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명망 있는 사람이지만 요한은 그가 찾아온 그 시간을 밤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편이 5이 있지만 현재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닌 정오의 시간에, 남들도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남들의 눈을 피하여 우물에 물을 들어온 여인이지요. 정말 그 여인은 외롭고도 상처와 많은 갈증이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5절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이 때가 제6시다 그랬어요. 이것은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낮 12시예요. 즉 남들의 보기에는 정말 상처 많고 정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자이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은 영적으로 대낮의 시간, 환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여러분 그림을 좀 보십시오. 이 그림은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림은 옷을 입고 있지만은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정말 부끄러움의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이 그림의 밝은 부분, 가장 하이라이트의 부분을 이 여자를 비춰주고 있고 가장 하얗게 밝게 그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입니다. 즉 남들의 시선에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한 그 여인이지만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공간, 그 시간은 빛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 그 시간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마지막 예수님을 팔고 그 결심을 하는 장면에서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즉 가룟 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을 팔려고 결심했던 그 상태는 바로 밤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쭉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논리로, 그리고 이 헬레니즘의 이성의 논리로 이 요한복음을 바라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저물매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이미 어두웠다는 것은 자연현상의 설명이 아니라 즉 영적인 어두움, 즉 사단의 권세가 덮치고 있다는 그 암시적 그리고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훨씬 더 이 말씀을 그 본질적 의미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시대의 소망 378페이지부터에 보면
아주 예리하게 오늘 이 장면, 이 저물매라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좀 긴 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당장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물려받을 정당한 분이라고 선동하는 데 있어서 무리들과 합세한다. 영적 왕국의 사업은 방해를 받을 것이다. 이 운동은 지체 없이 저지되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당신이 백성들을 해산시키는 동안 배를 타고 즉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가 이번처럼 불가능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 예수의 태도가 매우 단호하였으므로 그들은 감히 불순종하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홀로 남게 되자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갔다. 사단이 사람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고 판단을 그르치게 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사명의 거룩한 본질을 그들에게 드러낼 능력을 얻기 위하여 구하셨다. 그들은 예수를 저희의 구주로 시인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뒤에 두고 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이유로 불평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명령에 그토록 쉽게 굴복한 자신들을 꾸짖었다. 불신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다.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 날이 저물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닷가에 갔을 때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영적인 어둠, 그리고 그 영적인 어둠의 근원이 욕심과 욕망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의 대문호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의 무덤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그렇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통하여 한 사람이 깨달은 그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존재 근원은 바로 인간의 욕망의 문제라는 것이고, 그 욕망을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바로 두려움의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에 관하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원인이 마태복음 14장 22절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동일한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즉시 그들이 배를 타고 사단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 영적인 어둠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예수님 잘 믿고 말 잘 들어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의 위기에 봉착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6장 45절과 48절에 보면 결국 이 여행은, 이 바다를 건너는 여행은 우리 주님께서 제안한 여행이에요. 우리 주님이 제안한 여행에 순종해서 그들은 바다에 큰 폭풍을 만나서 괴로이 노를 저으면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갈릴리 바다 그 위에 헬몬산 2760m의 그 만년설이 차가운 물이 쭉 따라 내려오면서 즉 이 아열대성 물과 부딪혀서 큰 경랑과 풍랑과 바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바다에서 노를 저으며 괴로이 노를 저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 여행을 제안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재촉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의 위기는 봉착한다는 거예요. 자, 또 17절을 보시면 그 바다의 경량 속에서 예수님은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지름이 8km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절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름이 8km인데 약 4km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노를 지어서 열심히 가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없다면 내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갈 뿐이에요. 두려움은 더 커지죠. 또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오신 그 시간을 밤 4경쯤 오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간을 정하면서 특별히 제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 그리고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즉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셨다고요? 네, 4경이죠. 4경이면 몇 시쯤 오셨을까요? 여기에 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새벽 5시 59분, 한 59초쯤 오셨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그리고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를 때에 여러분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암에 걸렸다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거나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두렵고 그리고 잠이 오지 않을 때에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내 삶에 좀 어디쯤 지금 좀 오셔서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 살아계시냐고. 수년 전에 정말 안타깝게 우리 아이들이 죽은 그 세월호의 그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그 배에 좀 오셨으면 좋을 텐데 언제 오세요? 밤 4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더디 오시는 그 시간의 지체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두려움은 증폭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드디어 그 영적인 두려움, 우리의 삶 속에 닥친 그 수많은 영적인 상황에서의 그 두려움,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드디어 5번째 표적인 물 위로 걸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It is I. Don't be afraid.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 4번째 오병이어의 표적과 5번째 물 위를 걸어가신 이 2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내린 만나와 그리고 홍해를 갈랐던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적. 그들은 정치적으로 묘한 흥분 상태에 있었어요. 드디어 그들은 그 옛날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해줬던 모세처럼 또 다른 모세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낫게 한 것을 보고 그들은 흥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또한 물 위를 걷는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 삶에 예수님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세요. 즉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계시해 주는 것, 이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생존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 이후에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사들이 닥쳐오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바다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그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건너오시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내가 진짜 온 만물을 바다를 명령하여 바람도 잠자게 하고 바다를 가르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심을 우리 주님께서
이 표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제 얼굴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여러분 제가 겁이 많아 보입니까? 겁이 없어 보입니까? 네, 저는 좀 겁이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장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사진을 보면 제가 1993년 그 4년 이 근간에 아프리카의 이 소말리아에 제가 평화 유지군으로 제가 참전을 했어요. 제가 나이는 연소하지만 실제로 전쟁에 참전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종군 기자로 참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퓰리처상을 받았던 이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한 어린아이가 음식 보급을 받으러 가다가 지쳐서 쓰러졌는데 그 뒤에서 독수리가 잡아먹으려고 서 있는 이 모습이 그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소말리아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 영상으로는 다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소말리아의 그 게릴라들이 우리 부대를 이게 공격해 올 때에 실제적으로 그 공격을 해온다는 첩보를 듣고 정말 손톱을 깎고 머리를 자르면서 유서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썼습니다. 이 젊은 청춘이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나. 그리고 실제로 그 멀리서 게릴라들이 밤에 침투하는 모습을 이 야시경, 이 투시경으로 바라볼 때 정말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두려워 떨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 불안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에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계속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데카르트는 우리 근대 철학을 열면서 계몽주의를 통해서 대명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의 독립된 이성이죠. 이것이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이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과학의 진보 그리고 산업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 이성, 내 판단, 내 가치관, 내 철학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냐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제 어머니세요. 어릴 때에 저희 아이들을 또 데리고 명절 때에 집에 갔다가 또 다시 제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 말 있잖아요. 명절 때 추석 때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다리죠. 그러면 아들과 또 며느리 또 손주들을 보시면 참 기쁘고 반가워요. 그러면 좋은데 가고 나면 더 반갑다면서요. 이 사진은 제 식구들이 다 떠난 이후에 아이들과 손주들을 보내는 그 헛헛한 마음을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하모니카를 잘 부시는데 이 하모니카를 불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는 모습을 제 동생이 찍은 사진입니다. 좋아하는 이 노래가 이 바위고개라는 노래인데요. 바위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님이 그리워 눈물 납니다. 이 떠나간 아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손주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마음을 달래시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였어요. 정말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이제 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아직 상대방을 잘 몰라요. 그가 어떤 기술을 잘하는지 어떤 능력인지 모르는 막연한 미지의 상대 앞에서 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겨야겠다고 다스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두렵죠. 그 심장이 콩닥콩닥하는 마음은 어찌 달랠 수가 없어요. 드디어 경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힘을 얻는 그 순간이 바쁘지만은 어머니가 그 경기장을 찾아와서 저기 뒤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응원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힘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코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코기투루 에르고 숨, 뭐예요? 나는 생각되어진다. 수동태, 나는 생각되어진다. 코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주제는 내 이성으로,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결심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가며 극복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괴로이 노젓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인생의 전쟁터에서, 인생의 시합장에서, 경기장에서 괴로이 혼자서 이것을 이겨보려고 애쓰는 여러분을 향하여 누군가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크라캉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체가 스스로를 발견하고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타자 속에서이다. 신뢰할 수 있는 타인은 완전한 세계를 만들어주며 진정한 자아는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통하여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아,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성 있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아의 실제 모습은 내 혼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그러나의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생각한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과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그림은 네팔의 히말라야 여러 고봉 중에 안나푸르나로 가는 그 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정말 방황했어요. 꿈이 없었어요. 갈 길을 모르고 정말 두렵고 불안했다는 아들을 데리고 학교 수업을 좀 정리해서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걱정해요. 아빠, 비행기는 어떻게 타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이 트레킹 과정은 어떻게 되고 그 미지의 여행에 관하여 불안하고 또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아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가올 일들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단지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다. 야, 걱정 마. 아빠 다 믿고 그냥 너는 가면 돼 그냥.
입산 허가증, 여행 코스, 비행기 티켓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누구야? 내가 너 아빠야. 나만 믿고 가면 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뢰할 만한 완벽한 타자를 믿을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상대를 만나면 또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그분만을 의지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는 용기가 나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0절 또 11절 또 13절까지의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을 자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봅시다. 뭐예요? 6장 20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이 말씀처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만 믿고 따라와 하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배에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지에 모두 분명히 도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짜 길에서 길을 찾으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가짜 길이 있어요. 진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터치하세요. Touch you, touch you. 내니 두려워